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을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 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꿰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꿰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왜 구원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준비를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온전케 붙잡는 일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생각으로 혼돈스럽게 되는 것을 저지하고 막는단 말이지. 왜?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중심을 관통해 지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났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심령도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관통해야지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잡고 말씀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자들 모든 어지러운 세상 생각에서 깨끗게 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음성이 사람의 마음에 도착해서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도착해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정리하고 불태우고 하면서 말씀이 길을 찾아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건데, 자,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2절,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모든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미한 것을 정리하고 길을 내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이 세상의 손길을 차단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높은 지위나 왕이나 임금들이나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많은 일을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복잡하고 우리 마음에 술렁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동네끼리 싸움이 나고 하고 이렇게 막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도착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도 고요한 가운데, 세상이라는 건 내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어렵단 말이지. 어렵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술렁거리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복잡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나이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육체에 속한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동이, 여러 가지 소음들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혼미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소음들과 여러 가지 원함과 문제들이 사람 마음을 막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삼성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 그럼 딱 반도체.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여건에는 전기가 통하고 어떤 여건에는 전기가 안 통하고 하면서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러면서 어떠한 작업을 완성해가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있는가 하면 부도체가 있어요. 부도체. 전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나무 이런 거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런가 하면 도체가 있어요. 도체. 그러니까 전기도 도체에는 항상 흐르죠. 항상 흐르죠. 그러나 부도체에는 항상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육체라고 하는 거죠. 육체.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 우리가 육체에 딱 속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부도체라고 하고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이 흐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을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 근데 반도체는 뭐냐면 좀 알아먹을만 했다가 모르다가 조금 알아먹을만 하고 그것을 반도체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 우리가 우리의 혼에 거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전혀 모르겠다가 그런 것이 우리의 혼적 세계입니다. 그것을 반도체 세계라. 근데 육체는 부도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육체에는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당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육체에 속하면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지만 사람이 반도체에 속하면 사람이 혼적인 상태가 되면 어떤 때는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모를 것 같아. 그것을 반도체야. 도체와 부도체가 순간순간 바뀌는 상태. 그걸 반도체인데 그것을 사람의 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 혼. 근데 도체가 있는데 도체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를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 도체를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든지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의 육체는 부도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감각되지 않아. 근데 사람의 혼은
어떤 땐 알 것 같다가 어떤 땐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사람의 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를 수 있는 도체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영으로 거듭나게 돼. 영으로. 육신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영은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야. 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 용답죠. 거듭난다. 거듭난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적 존재로. 육적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터치가 안 되지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혼이 자라다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진짜 지옥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것을 혼적 존재단 말이야.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감각을 갖다가 어떤 때는 캄캄하다가 그것을 반도체다. 반도체. 그렇다니까 반도체. 도체일 때도 있지만 부도체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짐승 같지는 않단 말이야. 때론 인간이 뭘까?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사람이 혼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너머에 사람이 혼적인 것도 완전히 숨이 끊어져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체예요. 도체.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장 5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말하는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세상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부도체, 육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 60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도체가 되어버린 이 육체인 인간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영이 깨어나야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 속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66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같이 지내도 교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아들이 많이 물러가 버렸어요. 뭘 알아들어야 같이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육십 66절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지하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전기가 거기에 통해서 불을 켜려고 하면 그 전기를 받아들이는 도체가 있어야지 전기를 받아들이지. 전기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도체란 말이에요.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내가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도체 상태에 있는데 우리의 영이 태어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도체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교통하고 뜻을 전수받고 뜻을 행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말은 사람이 영적 존재가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태어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알아듣고 기도하면 듣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난 사람이 보는 것이지 육체로 난 사람은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마가 가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사람 속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단 말이야. 산혼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지하는 혼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은 두 번 나야 된다는 거야. 한 번은 육체가 한 번 태어나야 돼. 육체가.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의 씨가 어머니의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만들어져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걸 육으로 한 번 난다 이게. 그러나 거듭난다는 건 두 번 난다는 뜻이거든. 육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들려서 사람의 정신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정신이. 그러니까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건 영이니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말씀이 들려서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깨워서 살리려고 하는 거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다시 깨워서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그 생기,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사람 속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사람 속에 죽어 있는 그 생기, 그 영, 그것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기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로 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깨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늘에서 온 자는 어떤 자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가 곧 하늘에서 온 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깨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 무궁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가 생명이지 땅에서 난 자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숨이 그게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숨이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잉태된 생명이 있다니까. 그 잉태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어준 그 하나님의 숨이 사람 속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죽어 있는 하나님의 숨이 아들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다. 그것을 해산함으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갇혀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그 숨이 아들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에서 후하고 불어넣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하늘에서 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석하게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오늘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이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타게 맨날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당을 짓고 하지만 다 헛짓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이지. 하나님의 숨에서 불러진 그 숨이 부활해 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부활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이 다 닫혀 있어요. 캄캄하게 닫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해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잉태된 자가 있다는 거지. 잉태된 자가 있어야 해산을 할 거 아니야.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람 속에 하늘에서 온 자가 다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숨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란 말이야. 그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서 온 자, 그 하나님의 숨이 해산함이 되면 아들이 되어서 하늘에 오른다는 거지.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잉태하고 있어요.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산이 되어야, 품은 임신한 것이 태어나야 아들이 되지.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상케 하기 위하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일로서, 이 여자들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은 누가 해산합니까?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가 해산을 하는 것이지, 임신도 아닌데 어떻게 해산이 옵니까? 요한 1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그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 계보. 누가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그 생기가 사람으로 태어나져야지 예수의 계보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들을 낳은 5 여인이 있어요. 아들을 낳은 5 여인. 첫째는 다말이 있어요. 다말. 다말은 아들을 낳기 위하여,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영원한 부활의 예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세월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그 삶을 통하여 다말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람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이스라엘 청년인데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근데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에 있는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메고 기다렸더니 살몬이 온 것입니다. 살몬이 와서 라합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아들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은 전쟁하러 전쟁터에 갔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하고 동침을 했어. 그러니까 그 가슴이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자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다음 마리아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방 여인 라합, 이방 여인 룻은 과부였단 말이에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과부였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나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이었는데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참 질펀한 인생이란 말이야. 고통스러운 인생이란 말이야. 마리아는 요셉과 정환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에는 아들을 낳은 5 여인이 있는데 맨 먼저 다말이 있고 그 다음 라합이 있고 그 다음 룻이 있고 그 다음 바세바가 있고 그 다음 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잉태해서 영으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못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 저는 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길을 열어놓고 아버지에게 보이고 그 다음 내려오면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야. 땅에서 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다음에 그 길 대신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이야. 너희 안에 길이 있다 이 말이야. 네 마음 안에 길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하고 그분이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하고 길을 튼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어디로 갔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안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이 육체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것들을 진리로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자.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세상 나무에 달려있던 우리들이 이 세상 나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야 된다. 나에게 붙어야 너의 가지에서 영생도 달리고 감사도 달리고 진리도 달리고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을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내 아버지 나라로 가는데 그 아버지 나라는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 세계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세계가 사실은 진정한 참 세계예요.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쳤습니다.